2022년 2월 23일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이고 또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환자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끊지 아니하고 올해의 목표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금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고요.
오늘까지만 수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내용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여러 일들을 당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배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인 취급을 당하며 조롱과 책짓질을 당하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일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세겔에 팔려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고, 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여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쫓아갔을까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멀찍이 쫓아간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길에 멀찍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믿었던 그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붙잡혀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며 예수님을 변호하며 그렇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자신도 같이 붙잡아 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자리에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구경꾼이 되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바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해 하셨던 분이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의 스타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왜 닭이 울었습니까? 우연히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우연히 닭이 운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닭이 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베드로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계속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것입니까? 그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 순간에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자리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착해서, 착한 어부여서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 통곡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걱정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몇 시간 뒤에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아신 예수님은 그를 내쳐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걱정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좌절을 아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미리 걱정하시며 닭 울음소리라는 그 장치를 이용하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실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닭 울음소리라는 그 장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직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장치를 마련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 역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미리 포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나랑 성격이 맞지 않고 나랑 신앙의 결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었건 나의 이웃이 되었건 같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건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예배를 안 나가고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는 예배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아무리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나와 생각과 결이 다르다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그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스스로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붙잡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